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처서가 지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인 모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하고 이제 찬바람 기운이 느껴질 정도가 됐으니까 계절은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아무리 더워서 막 미칠 듯이 더운 여름도 때가 되면 이렇게 선선하게 가을로 바뀌기 마련인 거죠. 올해 유난히 비 피해도 많았고 또 가뭄도 심했었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기상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이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걸 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연이 그런 자연의 힘을 일으키는 것이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니까 일반적으로 이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의 신을 가져다 붙이는 종교들은 악한 신과 선한 신 이렇게 구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선한 신의 영향, 인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신의 영향,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들은 신들 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쁜 신이 뭔가를 좋지 않은 일을 일으키게 되니까 신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다든가 강의 뭐 이렇게 해서 이집트 같은 데서는 수학적인 어떤 계산들이 발달하게 되죠. 땅이 이제 범람했을 때 그 땅을 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측량하는 방법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서서히 악한 신의 행위에 대한 적응을 해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유일신 이렇게 묶이게 되면 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이 하나밖에 없는데 인간에게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냥 신이 마음대로? 근데 왜 마음대로 할까? 왜 인간에게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이렇게 종교가 유일신으로 가게 되면 이 의구심은 철저하게 인간 탓이 됩니다. 인간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신이 자기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노아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 이런 신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동 지방에. 이 유일신이 배경이 되게 되면 이 신화가 갖고 있는 폭력성은 대단한 거죠. 신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택했느냐? 그럼 걔가 어떻게 해서 신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죄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게 되는데 이게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묶여서 죄가 결정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커져버린 종교인 기독교 같은 경우는 유대교가 그 뿌리에 있으니까 유대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였던 유대교가 무엇이었는가를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물론 사울이 사사기가 있었다고 하죠. 왕이 뽑아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됐냐면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성경을 기록한 해양 민족이 갑자기 발달해서 침략을 하게 돼요. 그 지역 자체를. 그러니까 살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크고 작은 이렇게 영웅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사사라고 부른 거죠. 판관이라고 하고 이 판관들이 사사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러다가 왕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뭐라 그럴까? 좀 정치적으로 좀 무능한 면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의
그 왕의 권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블레셋 용병 출신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용병도 하고 블레셋 때 용병도 하여튼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가가 생기게 된 이유는 사울 왕가의 용병으로 다윗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세력을 키워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조그만 국가를 하나 만들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그 종교를 하나 이렇게 자기 집안의 종교를 하나 턱 걸면서 유일신을 주장하게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이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지역만 통치하는 흐지부지한 종교였다가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대 국가가 생기면서 침략당하고 흩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한 곳에 모여서 거대한 건축 사업에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동원을 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관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진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대교라는 게 형성된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게 유일신 사상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고난을 받았을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나라가 약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시원찮은 나라였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야훼라는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야훼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을 줄 수 있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늘 야훼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모양인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죄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왜 인간은 죄인 수밖에 없느냐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죄라는 걸 만들어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은 태초의 인간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그 죄가 유전되어 내려온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이것들을 통합해서 바울이 예수를 가지고 기독론을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죠. 이러니까 유대교에 이어서 기독론에 와서도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아요. 늘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외침을 받고 항상 늘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살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라고 하느냐?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종교는. 그러면서 가진 자들은 뒷구녕으로 암투를 벌이고 전쟁을 해서 권력 뺏기 싸움을 하고 그냥 다수의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그냥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어려우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아버리고 나면 종교가 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교인들이 착하게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어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정기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신에 대한 믿음, 야훼에 대한 믿음만, 예수에 대한 믿음만 변치 않으면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니까 이제부터는 죄라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면죄부를 팔아먹을 때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돈만 내면 용서받을 수 있으라고 가르칠 정도로 아주 바닥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사실 죄를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에서 죄가 가장 하찮은, 죄가 진짜 죄라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일신 종교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신 종교일 때는 악한 행동은 악한 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악한 신을 우리가 버리고 선한 신을 택하면 선하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유해신 종교가 되면 신만 선하게 하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야훼가 선한 신이면 야훼를 믿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선한 사람이 되면 종교가 밥벌이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인간을 계속해서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정기적으로 그 죄를 털어주면서 돈벌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존하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사악한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가 성전에 들어서 환전상을 뒤집어 엎은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가 계속해서 신의 이름으로 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종교라는 거죠. 그러면 동양 쪽,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문제를? 우리도 하늘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현상들이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신은 그냥 있는 존재고 자연적인 현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자기 의지, 인격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이 뭔가 지 변덕에 따라서 별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뭐 번개도 때리고 천둥도 치고 홍수 내려는 그런 또라이 같은 신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특히 우리같이 사계절이 분명한 지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왜 이런 현상이 어느 때에 무슨 이유로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초창기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왕을 죽여보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뭐 불태우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 문제는 아닌 거야. 누구한테 책임을 져서 인간한테 덮어 씌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뭐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도 가뭄이 될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가뭄이 안 될 때도 있고 비가 제때 와서 풍요에 들 때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다른 법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24절기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왔는데 이렇게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했는데 예측에서 어긋날 때도 있고 예측과 달리 가뭄이 많이 될 때도 있고 홍수가 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하고, 또 물이 났을 때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가둬두는 역할도 하고, 물을 또 제방을 쌓아서 범람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피하고 다스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 거란 말이죠. 이게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종교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유럽 중세를 한바탕 휩쓸어 갔던 게 패스트라고 부르는 흑사병입니다. 보통 쥐들이 많이 전염을 시켰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전염이 되게 나면 당시 위생 상태가 아주 거지 같았던 유럽에서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성직자고 귀족이고 왕족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패스트가 막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잘 다독다독거려 왔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아. 뭔가가 있을 거다. 다른 게. 신은 하면 안 되죠. 신은 선한 존재니까 설마 야훼라는 존재가 그렇게 패스트를 퍼뜨려서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마녀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야 한단 말이죠. 마녀 탓이다. 마녀들이 이렇게. 그건 마치 저 외국에 관동 대지진인가요? 엄청난 지진이 크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깨지면은 전염병도 돌고 사람들이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 툭 쳐서 아야 하고 한국말로 소리를 지르면 그냥 쫄려 죽였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일이 유럽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예를 들어 세습에 반대하거나 목사가 뭔가 잘못한 일을 했다고 옳은 이야기를 하면 마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야훼라는 존재, 유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에 야훼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짓을 보면 신의 이름으로 그 짓 하는데 악귀죠. 악귀가 아닌다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냔 말이죠. 중세 유럽에서 벌어졌던 기독교의 행패를 보면 이것도 악귀죠. 악귀도 이런 악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로 식민지에서 기독교가 한 짓을 보면 이것도 악귀죠. 그런데 왜 야훼라고 하는 신을 선한 신이라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삶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할 마귀는 야훼예요. 야훼. 그리고 이 야훼를 하나 아버지 유의신으로 해서 뭐 이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만든 바울의 기독론으로 만든 기독교, 이 종교가 악귀예요. 마귀죠. 이것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는 종교로부터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엇이 옳으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웃이라고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인간도 자유를 침해받으면 안 되고 이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주권을 찾아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독교라는 종교는 마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